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지기 이영환 간사입니다. 봄의 햇살이 상큼상큼 다가오고 있는 지금 쉽게 밖에 나가 나뭇잎 하나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지내는 이 시간은 어떤 아름다움보다 귀하고 값집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위대한 시작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심한 모두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나 땅을 팔아 가난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이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와 그에 합당한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 일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단이 어떤 방해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를 잠시 등장시키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인데 유대 서쪽 구브로라는 섬 출신임을 말해줍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 예루살렘에 친척들이 살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왕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셉 또한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에게 바쳤고 사도들은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요셉을 보면서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나바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판 재산을 일부 감추어 사도들에게 바치면서 성령님께 거짓말한 죄로 둘 다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본문 5장 4절에서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너희의 것이고 판 이후에도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놀라운 헌신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5장 3절에 감추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훔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다 드리든 반을 드리든 그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훔치다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재산을 드리기 전에 사도들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죽었고 그 후에 베드로는 그의 아내에게 그 땅의 값을 한 번 더 물음으로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 또한 거짓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속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성령을 속였고 또한 그것이 공동체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성경은 경고해 줍니다. 두 번째는 저자는 거짓 없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교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잘못에 대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징계할 부분을 징계해야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만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살아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샬롬!